39절 말씀을 가지고 제 1장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크프 조직신학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 나가고 이제 처음부터 나가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교 부분인데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의 그 모든 이단들도 포함돼서 또는 우상숭배를 포함해서 다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무신론자도 바로 그 종교입니다. 그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종교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한 종교다 이렇게 하면 기독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불교도 있고 또 천주교도 있죠. 그런 것처럼 또 이슬람교라든가 힌두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다 종교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라는 범주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리켜서 종교다 이렇게, 당신 종교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것은 뭘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또 다른 신들과 그냥 다를 바 없는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원주의. 다시 말하면 다 똑같이 동등하게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이슬람교도 종교고 또 다른 것도 종교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나 다른 여타 종교나 다 똑같이 하나의 같은 그런 맥락에서 종교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기독교라는 자체는 결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한 가지가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이지요. 자기들이 귀신도 신이지요. 마귀도 신이니까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 절대자라고 하는 그 신들을 하나 내세우고, 말하자면 교주 같은 거죠. 하나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교리만 형성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 교리가 사회적으로다 또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종교로서 기본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절대자라고 하는 어떤 교주 하나를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교리가 예를 들어 자살을 충동한다든가,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된다든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 사입이다 그러는 겁니다. 종교가 사기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종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교리가 있고 절대 신이 있는데 이 교리, 그들이 만든 그 교리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국가에서 종교로, 세계적으로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이런 것처럼 그러므로 이런 다른 종교, 여기에 포함된 다른 종교들은 뭐냐면 누가 창조가 되냐면 사람이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창조한 거 만드는 겁니다. 종교가 가상 아바타와 같은 거죠. 가상 그런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 맞게끔 그들이 종교 행사를 하고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으면 교사만 커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런 종교와 이렇게 해서 구성된 종교들과 과연 기독교와 같으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와 이런 다른 종교와는 전혀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려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 범주의 설령 그것이 요 종교라는 범주에 여기에 구성요소에 맞는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형성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다 하는 이유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알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종교다 이렇게 하야 기독교도 종교다 하야 서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뭔지는 알아야 되자 이거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그 레벨이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알고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이건 사회적인 서로 어떤 약속이잖아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냥 종교가 할 때 그냥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과 그것이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도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사회적인 어떤 계약과 같이 종교로 그냥 계약과 같이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것은 뭐냐면 귀신을 두려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귀신을 섬기는 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지 않고 그 유래가 귀신을 두려워해서 태동한 것이 바로 종교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귀신을 두려워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또한 기독교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자들, 이 관계가 바로 기독교인데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부자 관계다 이거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 관계를 가리켜서 종교적 관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랑 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관계입니까? 그랬을 때 일촌 관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종교적 관계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아버지 또는 부자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분이요 저랑 종교적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이거죠.
왜? 부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 그것이 어떤 귀신을 두려워한다든가 이래서 생겨난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거죠. 종교가 아닙니다. 부자 관계라 이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종교심이라고 할 때, 이 종교심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에 대한 마음, 다시 말하면 다른 것으로 표현하게 되면 신을 찾는 그 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을 찾는 것, 그게 이제 종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관망하고 있어요. 뒤에서 꼭 운동 경기 구경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쳐다만 보고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종교심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종교심이 적어서, 신에 대한 열망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쳐다보고 박수만 치고 좋아만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이 좋아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박수 치니까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흥에 겨워서 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종교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 종교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심이 있어야 사람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없을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종교심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이 종교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게 바로 종교심이다 이거죠. 아이들이요,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70만 명인가 이렇게 자녀가 태어난대요. 그런데 뱃속에서 유산해서 죽는 그 자녀의 수가 2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그 낙태를 통해서 죽게 됩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죽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도 미혼모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 있다 이거죠. 이 아이들이 때로는 입양시설에서 입양을 하고, 또 지금은 우리나라 좋아져 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다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입양을 하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거죠. 해외로 입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외로 입양하는 이 아이들이요, 자라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부모를 보고 자기 친엄마인 줄 알고 친아빠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잘 따르다 보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면 자라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 아버지랑 자기 엄마랑 자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보더라도 또 역시 다른 거예요. 자기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굴까? 나는 왜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어디서 입양을 했다,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자라기 시작하면서 너는 그 한국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양을 우리가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삐뚤려 나가기 시작해요. 막 부모에 대한 좋은 부모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부모에 대해서, 친어머니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막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언젠가는 내가 한국에 돌아갈 거다. 돌아가서 내가 어머니를 내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막 그런 복수심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 내 어머니를 좀 막 해코지하고 싶은 그런 강한, 왜 나를 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런 그 버림받은 그 상처 때문에
굉장한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그 상처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요, 부모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어머님이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우리 엄마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날 이렇게 입양을 하고 나를 버렸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양을 처음에 해외 입양을 갔던 애들이 그렇게 부모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자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 대해서 이해심을 가지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슨 마음을 갖냐면, 그래도 엄마를 좀 한번 보고 싶다, 내 엄마를 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품고 결국 한국까지 와서 방송에다 이제 방송을 하지요. 어머니를 찾습니다, 부모를 찾습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를 찾게 돼요. 그 부모를 찾게 되는데, 이렇게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그 아이가 비록 해외 입양을 가서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자기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든다 이거죠.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종교심인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종교심이라 이거죠. 그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거죠.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를 보고 싶다, 내 부모가 누군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 만나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종교심인 거예요. 그 마음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보고 싶은 마음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바로 그런 종교심이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모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타락을 했죠. 그렇게 타락했지만 타락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건 아니라 이거죠. 타락은 해서 부모에 의해서 버려져서 해외 이방을 비록 갔다 갈지라도 그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은, 그것은 어떻게 끊을 수가 없다 이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고 아담에 의해서 범죄가 돼서 우리가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이 부패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종교의 씨앗.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부모에 대한 궁금증.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원망을 했지만 그래도 내 부모가 누군지 한번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타락을 하고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해외 입양을 간 것처럼 부모를 잃어버렸다 이거죠. 이렇지만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바로 그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잘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 종교심만 가지고 있는데 누가 부모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면 다 자기 아저씨라고 생각되는 사람 다 아빠가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 신을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바로 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종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를 우리가 찾는 그런 부모를 찾고 싶은 그 마음, 그 욕구,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다. 자, 이런 종교심이 있다는 거, 이 종교심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종교심이 있다는 건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종교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심을 향해서 이것은 유년기적 산물이다. 유년기적 산물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것은 신에 대한 열등감이다. 종교라는 것은 신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온 거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종교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종교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종교심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것처럼, 마치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것처럼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예전에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물증 카메라를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촬영도 하고 하니까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예전에 그런 거 없을 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없다 하면 그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심이 어디 있느냐? 신에 대한 열정,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이 과연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런 게 없다. 그런 것은 하나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유년기적 산물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게 그렇게 주장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없다 그러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증명이 돼야죠. 증명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이 종교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우리 속에 종교가 있다는 것이, 종교심이 있다는 것, 이것이 더 확실하게 지금 증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종교심이 어떤 사람은 있다, 신에 대한 그 그리움, 신에 대한 그 그리움, 부모에 대한 그리움, 그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서 생겨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편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냥 하나의 사상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 자다 하는 사람들은 없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러나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이 종교심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DNA, 다시 말하면 유전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유전인자라고 하는 DNA 속에, 이 유전인자라는 DNA 속에 벌써 이 유전인자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에 다 마치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유전인자 속에는 그 사람이, 너는 커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들이, 그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속에 바로 이 선언적 지식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그리움, 영혼 불멸, 그리고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그런 이 유전 DNA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벌써 선언적 지식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한낱 종교심이 있다 없다, 세계적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종교가 있는 거 보니까 종교심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 생겨난 거다 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 그거 하나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증명이 되더라 이거죠. 종교심이 바로 선언적으로 그 프로그램, 유전자 프로그램 안에 그것도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왜? 부모를 잃어버린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한 끊임없이 자라면서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모를 잃어버렸다 이거. 우리는 안 잃어버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부모를 잃어버린, 그 부모를 찾고 싶은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바로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종교심이 있다는 것이 이미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대로. 근데 이 형상이라고 할 때는, 이 형상과 모양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님의 겉모습을 닮았다, 하나님의 모양을 그냥 닮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형상과 모양 할 때 형상이 첼렘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첼렘은 육체적인 닮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닮음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양이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자고 했을 때 이 모양이라는 것은 첼렘이 아니라 바로 데무트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데무트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데무트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거, 영혼, 영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겉모양을 담게 창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겉모양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 형상을,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죠. 겉모양만 예수님을 닮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데모트락에서 형상과 모양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라고 하는 이 데모트까지도 예수님을 닮게 창조했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이 부분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형상과 모양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형상이라고 해서 단순히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모양, 데모트 모양까지, 영적인 것까지도 담게 창조했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담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마치 유전인자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 속에 바로 우리 속에 종교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로 이런 형상과 모양까지도 담게 만드셔서 우리 속에 바로 그 종교심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부모 말씀 잘 듣죠.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기 싫은 사람은 부모가 하라는 거 반대로 합니다. 청개구리처럼요. 그거 똑같다 이거죠.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내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부모를 좀 알고 싶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부모에게 좀 반항심을 품고 싶고, 그러면 부모 속을 좀 썩이고 싶으면 신앙생활을 좀 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심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종교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